저희는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를 해가고 있고, 오늘 드디어 그 중요한 약속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풀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정말 약속된 성령이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온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삶에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오늘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됐습니다. 여기에 임하는 불이라든지 성령의 그 역사를,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긴 시간 외국 생활을 하면서 긴 시간 공부를 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오늘 또 우리 수험생 우리 아들 딸들이 와서 비슷한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고 어떤 점수가 나올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내 미래가 암흑같이 보이는, 유학 시절에도 늘 경제적으로 쪼들려야 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공부는 끝이 보이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도 전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돈은 없어지고 여기저기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은, 선후배들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우리 이제 기도하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아예 거기는 뭐 기도원 같은 우리 시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캠핑 장소 산에 올라가서 차로 한 2시간 반, 한 3시간 거리를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캠핑 장소를 빌려서 우리만의 시간을, 그래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화롯불을 펴놓고 캠프파이식으로 하는 거죠. 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그러다가 한번 산을 전체 태워버릴 뻔한 이승준 교수님이 한 글정인데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추억이고, 정말로 그때는 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힘들었던, 저희 아내도 옆에 있지만은 정말 그때를 생각해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 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잘 풀리지도 않는 논문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비자의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한국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어려움, 또 IMF나 이런 걸 통해서 들려오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런 육체적인 외부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공부를 해가니까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공허해지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책은 보고 공부는 해가고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하지만은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힘든지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그 상태일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위로를 하지만은 이 불안한 마음과 이 공허한 마음, 그 내면의 그 방황하는 그 기억은 지금도 정말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텅 빈 내 영혼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엄습하는 그 불안감, 종말론적인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은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하나님은 멀리 보이는, 자꾸만 하나님은 머릿속에서만 멈돌고 이 가슴에서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당한 고민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산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따도 한국 교회 가서는 교회를 망칠 수밖에 없다. 전혀 가슴이 감동이 없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결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름드리 나무를 앞에 놓고 모두가 같이, 워낙 무거우니까 이것을 같이 옮기는 것입니다. 같이 옮겨놓고 장작을 태울 때
이것이 이제 큰 우리 뭐 일반적인 이런 작은 장작이 아니라 이따만한 한 두 사람이 막 안아도 무거울 정도로 큰 그 나무를 쪼개지 않고 그대로 태우는 것입니다. 왜? 밤새내 태워야 되니까.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이만한 장작은 뭐 금방 뭐 한 1, 2분이면 다 타버리죠. 그래서 큰 나무 기둥이를 거기 주부로 남자들이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큰 거 하루통 같은 데 집어넣어서 태웠던 생각이 납니다. 다들 처지가 비슷하죠. 다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도 겪고 학교에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그때 이제 둥그렇게 앉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서로가 서로 간에 마주 보면서 불길이 타오면서 불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것이 성령의 임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한국교회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될 텐데 다들 지금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 공부를 마치게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학위를 따게 하고, 어떤 분은 이 목회 과정을 마치게 하고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앞길이 정해지지 않는, 누구도 부르지 않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직장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학교를 미리 정해놓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다림, 언제 하나님의 역사할까? 그 기다림. 우리 수험생들 그 기다림. 먼저는 이제 17일 날 시험이 기다려지고 있고, 그 시험을 봐도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거기 학교에 대한 기다림. 또는 어떨 때는 학교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재수도 해야 되고, 그건 다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근심과 기도의 제목을 보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어떤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그 때로는 추운 날 바람이 부는 그 산에 가서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는 포기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수험생들이 이게 어렵다고 뒤로 도망가면 절대로 이걸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은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당장 나라를 원망하고 누가 이런 입시제도를 만들었는가? 지금은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바꾸십시오. 지금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길을, 때로는 좁은 길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길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12명 되는 제 동료들이 산에 가서 기도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신세 타령하고 막연히 가서 모여서 잡담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것이죠. 그걸 믿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공부시키고 기도시키고 훈련시키고 광야 같은 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할 거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 아들, 딸들, 우리는 막연히 시험 보고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대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꿈과 비전으로 오늘도 다짐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그거, 시험, 대학,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 아들, 딸들에게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좀 미안한 예언인데 대학을 졸업하면 훨씬 어려운 시험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직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애들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계속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 선물을 받고 제가 여기 목동중앙교회에 왔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이 있기 전에 2장 1절과 4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뭘로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걸 봤고 직접 하늘로 승천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더 이상 이 구름이 가렸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어떤 갤럭시의 어떤 은하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이 우주 샤마임, 이 우라노스,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이 하늘도 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그 세계로 올려져 가서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막연히 와 우리 주님 가시네, 이게 아니라 새로운 또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왜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약속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것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들은 의심치 않고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먼저 임하십니다. 이것을 기다립니다. 뭐 한다고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신다는 그분을 놓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 전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분명히 약속한 게 또 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무엇을 먼저 보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걸 기다리라고 합니다.
6절 계속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때 이제 정말로 본대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 계십니다. 그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이가 약 한 50일인데 오순절이란 말이 50일인데 이미 40일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10일을 더 전체적으로 이들은 몰랐지만 전체로 10일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은 10일이지만 우리에겐 10년, 100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일 수도 있죠. 여하간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6월절에 돌아가시고 40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실,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때로는 깊은 공허감과 텅 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 간증에서도 나왔고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심어줄 수 없는, 채워줄 수 있는 깊은 시면의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채울 수 없고, 오늘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볼 때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이 시면의 갈증을 풀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약속하고 같지만 주님이 지금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녀들을 봐보세요. 엄마 금방 올게, 아빠 금방 올게, 그리고 문 닫고 나가는 순간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온다고는 했지만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됐다, 어싸. 이거 이상한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썽필려는 애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보통 상식적으로 옛날에 보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멀리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불안합니다. 저녁에 막 어두워집니다. 옛날에 막 그 전기도 없고 그럴 때 막 어두워질 때 부모님이 안 보입니다. 자녀들의 반응이 뭘까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안 계시는데 이상한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이상한 짐승이라도 오면 어떡하지? 시골에 살 때 그런 느낌도 가졌겠죠? 이 불안감. 여러분이 이스라엘 이 지금 굉장히 핍박이 있는 곳이죠. 제자들은 주님만 믿고 이제 딱 붙들고 있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면서 갖고 다시 오시면 약속을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굉장히 이상한 또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사 목사님 중요한 거 지적했죠. 예배의 영성과 생활의 영성이 다를 수 있다고. 여기서는 막 순교할 것처럼 주여! 나가서는 노멘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연결되면 우리는 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다 헌신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 대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CC나 이런데 집회를 해보면,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제가 직접 집회한 건 아니고, 약 한 400~500명이 와서 선교사를 헌신한다고 그럽니다. 실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다짐을 하고 딱 와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이디오피아로 떠난다, 콩고로 떠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떠나서도 곤란합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삶과 영적인 이 예배의 신앙이 함께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육신적으로 주님에 떠나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불안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아빠 빨리 오세요.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막 수시로 연락할 수 있죠. 막. 여러분 자녀들 특징이 뭐예요? 한 10통 이상 전화 오죠. 그렇게 안 하는 또 자녀도 이상한 자녀인데. 그래서 엄마 언제 와? 어디야? 앞에야? 어디? 어디? 계속 묻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성도들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본문을 오늘은 우리가 1절만 보면서 오늘 금요철하는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순절날이라는 특별한 날이 이렇게 지목되어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원래 펜타코스라고 합니다. 50을 의미합니다. 몇이요? 50일일 때 펜타코스트 이렇게 씁니다. 이게 헬라어죠. 자, 이 50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오순절날은 언제 출발해서 50이냐면 6월절을 중심으로 합니다. 언제요? 6월절. 6월절을 지나서 7주가 지난 날짜, 즉 그게 50일이 지나서 다가오는 명절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대개 6월절이 이스라엘에 물론 음력이라 좀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4월 중순경 또는 3월달 이렇게 3월 중순경 이렇게 약간 음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긴 하는데 대개는 3월 중순 내지 4월 중순경에 6월절이 시작됩니다. 주로 밀보리 수확하는 시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때부터 7주가 지난 즉 6월 초순 정도에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제 밀을 수확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로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6월 초 5월 말쯤에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빵을 만들어서 다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에 아주 이 오순절에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의무사항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7 안식일을 이틀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몇 개요?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곡식을 수확합니다. 첫 그것으로 빵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오순절의 특징입니다. 자, 오순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 같으면 벼농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식인 밀농사가 수확이 돼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 우리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농사의 첫 수확으로 예물을 드리는 날에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120문대에 일단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해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이 돌아오죠? 3천 명씩 돌아옵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복음으로 돌아오는 영적 수확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오순절이 육적으로 처음 그 곡식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해서 처음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확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네요, 지금. 예. 여러분, 이게 굉장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킨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첫 열매로 오순절에 임하게 하셨는데 이건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서 큰 영적인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먼저는 120명이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3,000명씩 돌아와서 성령이 큰 수확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영적인 수확을 이렇게 거두죠. 근데 이 오순절 날은 동시에 영적인 양식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은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 첫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건 동시에 그들이 이제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을 얻는 날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수확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임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살 것이다. 성령의 에너지로,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살 것을 이 오순절날, 이 중요한 날 사인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받아들이지만은 이 당시에 120명은 이 모든 배경 속에 자란 사람이라 이게 즉각적으로 이게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 세상 사람들, 이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느낍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감사주일, 우리 잘 모르죠. 미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때 다 가족이 모입니다. 주로 11월 달에 있는데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받은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들의 삶의 지침이요,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셨던 그 날에 이제 성령이 함께 이 말씀과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학자의 아주 통찰력 있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한 가지 중요한 변화와 다른 점이 있다. 즉 말씀을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토라, 율법의 말씀과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이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시내산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은 예루살렘 산에 있습니다. 같은 산인데 이제 거기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는데
이 시내산에 받은 것을 우리가 유대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즉 교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냐? 이 시내산의 신앙은 토라 중심, 율법 중심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의 길들을 인도해 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의 공동체, 교회는, 제자들은 이 중심이 이제는 율법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죠? 예수 중심이고, 누구의 인도를 받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구약의 그 인도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차인데 제가 다른 건 잘 모르니까 기아 K5, K6, 7, 9까지 있죠. K5도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버리실 분은 저한테 버려주십시오. 그러나 K9은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가요? 하여튼 상당한 업그레이드, 가격이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같은 차인데 이게 제대로 제가 비유를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 중심으로 율법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공동체는, 이 제자 공동체는 이제 예수의 부활 중심, 예수님 중심이고 거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순절에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중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중심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인 것을 늘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은 둘 다 농경 축제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유월절은 출애굽 과정에 있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기는 주로 유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주로 3월달 정도 되죠. 그리고 펜타코스트, 오순절은 주로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둘 다 중요한 농사를 짓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유월절과 이 오순절은 단순히 농사의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잔치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훨씬 영적으로 끌어올기를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월절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시간입니다. 이 유월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 말씀을 주신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한번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돌판에 새긴 율법이 더 이상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길 율법에 역동하는 에너지인 성령을 가지고 다시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학자가 참으로 탁월한 지적을 한 걸 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신의 산이 아니라 이 율법을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인도해갈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마태복음은 새로운 창세기를 살아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시우스,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게 비블로스 제네시스입니다.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요, 우리 안에 이 창조의 영이 하늘의 영으로 채우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의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율법의 영이라든지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 내려온 그 영, 그게 아노텐이라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하늘로부터만 내려와야 됩니다. 육신을 채우는 이 양식이 우리 육신에 힘을 주고 생명을 주듯이,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공허감과 불안감, 허무감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십시오. 그것을 기다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수험생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